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질서들, 신자의 존재 의미,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1절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아도 듣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은 갑자기 오지만 그 끝을 정하는 삶은 짧지 않습니다. 2절에서는 의인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인이 많으면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탄식하게 됩니다. 의인들이 있다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들은 사회를 안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신자의 존재 의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3절에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아비의 즐거움, 즉 가정의 기쁨이 된 것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앞에서도 나왔는데 뒷부분에 나온 말로 인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대조되는 모습으로 창기와 사귀는 자가 나옵니다. 재물을 창기에게 쓰기 때문에 재산을 탕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와 반대로 가정의 유산과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4절에는 왕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왕이 공의로 다스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다스리는 자의 공정성은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5절에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 다시 말해 사탕 발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말은 듣기에는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냥을 하듯이 우리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입니다. 6절에는 아첨하는 사람과 같은 범죄하는 자가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남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메랑처럼 돌리셔서 그 자신에게 올무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 의인은 감사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7절에는 의인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냉철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무자비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의, 즉 하나님의 의는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붙잡고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충분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는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나옵니다. 거만한 자는 요란하게 할 뿐이지만 슬기로운 자는 분노를 그치게 합니다. 거만한 자는 사람들의 분노를 잘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싸움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일구어냅니다. 9절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다툼에 대해 말합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노하든지 웃든지 이 반응의 주체가 문법적으로 모호합니다. 원어에는 주어가 불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대로 읽으면 그가 노하든지 그가 웃든지 평안함이 없다입니다. 이런 모습은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보다는 미련한 자의 특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련한 자의 것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분쟁이 일어날 때 미련한 자를 통해 분노, 비웃음, 끝없는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헤아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8절엔 거만한 자, 9절엔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나오는데 10절엔 더 심각한 사람, 살인자가 나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흰 종이 곁에 검은 종이를 두면 대비가 되는 것처럼 그가 온전하고 정직한 자에 대비되어 그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11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분노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억제로 나타납니다. 둘 다 분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모습이 다릅니다. 12절에는 관원 또는 윗사람이 거짓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 하인들, 즉 아래 사람들은 다 악하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과 유사한 가르침입니다. 죄악은 쉽게 전염되며 윗사람의 악은 더욱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13절에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십니다. 눈에 빛을 준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겠습니까?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며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의 왕위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신자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사는 신자는 영향력도 미미한 것처럼 느껴지고 더 강하게 말하면 존재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온 세상에 두셔서 그 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많은 의인은 그 땅을 즐겁게 합니다. 다른 말로 살만한 곳이 되게 합니다. 의인의 특징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정직하고 성실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우리 존재는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거기서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만한 곳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보존하시는 분으로서 안정적으로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일하시기도 합니다. 보통 그런 부분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뜨고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보존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따라 이 땅을 살만한 곳으로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토피아가 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도 일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눈에 띄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또 숨겨진 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해처럼 빛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바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이 있다면 타락하여서 뒤틀린 세상이지만 지금도 이 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안정을 누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어떻게 수행되었을까요? 정복이라는 말이 가진 뉘앙스 때문에 많은 오해와 잘못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이 정복이라는 말이 죄가 없던 세상에서 어떻게 쓰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담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돌보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훨씬 어렵고 고되며 고통과 슬픔이 따릅니다. 그러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일하심으로 이 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를 따르는 한 사람으로 이 땅 곳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때로는 그냥 날들을 지나 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삶들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